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세 주에 걸쳐서 교회 생활 ABC, 교회 생활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신자, 그 성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와 방식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그 성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자는 무엇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으면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이 옮겨졌다의 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로 적용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정체라 그겁니다. 또한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새 시제로 말하기도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요건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게 현재 이미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바로 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신자됨과 구원을 요런 대조로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대조냐면, 아담이라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반면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요런 대조를 성경이
사용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아시죠? 여기 아담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창환이 오랜만에 왔는데, 창환이 아담 알아? 알죠?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 그렇죠. 아담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든, 흙을 빚어서 만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란 뜻 자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었다, 그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지배됐다 이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신자를 말하는 거죠.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 되었고 왜 죽느냐의 성경의 설명은,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인류가 죄인 되었고 그 사망, 죽음으로 간다 그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시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을 우리 그 신자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 대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대조가 결국 이렇게 결론을, 이 문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값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시제죠. 이 헬라어나 또는 독일 이런 계통, 인도 유로피안 언어에는 부정과거 시제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과거. 그러니까 완전 과거니까 절대적 과거, 변할 수 없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자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즉시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자,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이죠. 그것도 100%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면 왜 신자는 죽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허풍 떨고 구라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을 얻었다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함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장난하지 말고 왜 죽냐고요. 신자가 됐는데 만약 예수를 믿고 진짜 이 말씀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폼나죠. 근데 우리는 결국 죽잖아요. 저도 죽어가는 겁니다. 계속. 예전에는 되게 건강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제 이 근력이 많이 쇠약함을 느낍니다. 제가 되게 장사였거든요. 제가 장사, 말 그대로 천하장사를 꿈꿨던 그런 저의 기력이 점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재차 이렇게 또한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그 주석에 의하면 이건 불신자의 그런 항변이다라는 그런 글도 있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고 이건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 성도의 고백이 동일하게 나는 내 육신으로는, 육신 사르크스, 헬라어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따라서 우리의 신자,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동시에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이 독일에 낳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Simul justus et peccator. 이 peccator가 라틴어로 죄인이에요. justus는 justifier, 의인. simultaneous,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의 정체성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다. 이건 이 루터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런 인간 그리스도인의 갈등하는 두 자, conflict of two egos, 두 개의 에고스가, 자아가 갈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할 것은 이런 신자의 의인됨과 죄인됨의 이런 동시성을 양분된 이중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령 100% 가운데 50대 50이 아니라 말하자면 반인 반수,
그 켄타우로스 있죠?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머리, 상체는 사람, 하체는 말, 그 켄타우로스잖아요. 그런 식의 반인반수가 아니라 신자의 완전한 이 의인과 죄인됨은 100% 완전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들은 결론인데, 그럼 왜 신자는 이런 완전한 양극단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패러독스한, 이런 뭔가 모순된 이런 두 양극단의 형국을 인간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정답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답은 다음 이 읽을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 신자는 이런 양극단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혹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자를, 성도를 양극단, 완전한 죄인, 완전한 의인의 이런 패러독스한 형국 속에 인간 성도를 놓아두셨는가? 그 정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의인과 죄인,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의 이 패러독스한 상황 속에 놓아두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죄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의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쁜 짓 많이 하면 죄인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의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누가 정하고 기준을 내린 겁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양상에 따라 착한 일, 나쁜 일을 규정해요. 그럼 보세요. 이런 기준과 이런 그 범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자, 사람을 죽이면 죄죠. 그렇죠? 그런데 정당방위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정당한 자기 방어권을 통해서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면 그걸 죄로 묻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정당방위의 범위와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천차만별이죠. 혹은 보세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 현대 사회에 누군가가 어떤 이상한 남자가 일부 다처를 한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죠. 일부 일처입니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어요. 저 이상한 나라를 외에는 일부 일처가 맞는데, 근데 일부 다처를 하면,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함께 살면 그건 법을 위반하여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뿐더러 사회적 지탄을 받고 그걸 죄라고 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고작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 땅에 축첩이 가능했고 일부 다처가 용인됐던 사회였습니다.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린다고 해서, 거느린다가 여자들에게는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표현상 그런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남자의 힘과 세력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지탄과 죄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건데 150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의 예를 보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자고요. 구약 성경은 일부 다처였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여러 아내를 두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지금의 상황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주옥 같은 시를 지었던 다윗, 그의 아들, 굉장한 탁월한 지혜로운 왕으로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여성 편력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의냐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뭐냐면 신자가 되기 전의 죄인된 상황은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를 믿고 의인된 후의 상황을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도덕스럽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죠. 구원받기 전은 육식동물과 같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육식동물 알죠? 그 사람 짐승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아주 야수, 특히 그 끔찍한 하이에나 얼마나 더티하고 보기도 싫죠. 그런 동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구원받고 난 성도, 신자, 의인은 아주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그 사슴, 꽃사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된 양자를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에서 초식동물로 바뀌는 것, 불경건에서 거룩으로 바뀌는 것, 비윤리에서 윤리로 바뀌는 것, 악한 것에서 착한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구원의 변화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 이런 설정과 표현을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본질적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비유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신자의 죄인됨과 의인됨, 구원의 그 양상은 육식동물에서 초식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를 성경 워딩으로 말하면 믿음의 존재인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 그 아파르, 그 흙, 먼지, 똥, 배설물, 그런 자리, 그런 죄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없이는 나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절대 의존성,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신자의 정체성, 나는 완전한 의인이며 완전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 이 절대 의존성의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 우리 신자의 이 현재의 삶 속에서의 정체성은 완전한 의인이며 완전한 죄인의 형국으로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죄는 죄인에게 감지가 되거나 포착되지 않죠. 오히려 의인이어야만 죄가 죄로 확인되는 법입니다. 죄는요, 죄인에게 감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이미 그 죄가 자연스럽거든요. 그 죄 자체가.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대해서 묻고 알고자 한다면 물고기에게 묻지 말라. 아니, 물고기는 물에 살잖아요. 물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물고기에게, 물고기야, 너 물이 뭐야? 물고기가 알아요? 입만 뻐끔뻐끔하죠. 마치 이것처럼 죄는 죄인에게 감지가 안 돼요. 죄는 죄인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인이 돼야만 그 죄를 감지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에게는 감지가 안 돼요. 의인에게는 소원이 안 돼요. 오히려 죄인에게 그 하나님의 의인은 소원되고 열망되며 갈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역설이에요. 이 대표적 예가 있죠.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 의이신 예수가, 그 빛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가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 의, 그 빛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그를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맞이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죄인들이었잖아요. 그 사회에서 지탄받았던 죄인, 세리들, 삭개오, 이런 그 주류에 끼지 못하는 죄인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라를 고백했지,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정작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역설을 아십니까? 죄는 의인에게 비로소 죄로 이해되는 법이고, 의인은 죄인에게라야 비로소 의로서 추구되고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뭐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가 흔들거려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파스칼은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가 이걸 알고서 말한 거예요. 그 갈등하는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이 격발된다는 사실을 이 파스칼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어가 맞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고, 이런 근거, 이 근거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러한 이 근거,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란, 이것과 어울리는 아주 전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또 이해되는 교회의 정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됐다는 거죠. 이미. But not yet.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이런 또 워드인 겁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의 임재가 깃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승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not yet, 아직 여전히
죄의 실체를 안고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그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럼 왜 이런 already not yet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듯 말씀하시죠. 그렇다. 근데 그걸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로 네가 알게 된 거야. 믿음이야 그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반석 위에, 그 위가 어디겠습니까?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그 교회에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종파는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운다. 또한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개인 인격에 주었다라고 이걸 이해하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고 그가 바로 이 모든 교회의 수장이다. 그렇게 접근하여 이 말씀을 풀어서 만든 종파가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의 교황 넘버 원이 누군지 아세요? 1대 교황이 베드로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종파에서는 교황 넘버 원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정하고 그 1대 2대부터 쭉 이제 교황을 지금 교황이 몇 대입니까? 모르죠. 우린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교황을 지금 매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이거는 베드로, 이 다음에 보라니까요. 만약에 베드로 개인에게 이 위치를 준다면 요 다음,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요 다음 구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열쇠를 받은 자 갑자기 사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이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임의와 아직의 또한 이중성 속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믿음으로 계속 항해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교회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공동체다. 의지하는 공동체.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인, 로드, 주님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주님만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그럼 뭘 따르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죠?
주님의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주님이 무슨 길을 걸어가셨어요? 뭘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괴롭죠. 그게 교회의 삶인 겁니다. 세 번째,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는 기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뭐를 사랑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갈등을 통해 진짜 택함 받은 신자는 믿음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인 거죠. 이것을 우리 장로교, 이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의 끊임없는 섭리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서로 사랑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거 없이, 주를 향한 사랑 없이 사랑하고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동호회 모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자고요. 아니면 동호회를 하시든가, 그냥 테니스 클럽을 하든가, 족구 모임을 하든가, 뭐 축구 모임을 하든가, 그냥 바베큐 파티를 하든가 하세요. 그냥 그거는 해도 돼요. 그걸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냐고요. 한인사회 외로우시죠? 그러면 그런 모임을 하세요. 그냥. 근데 왜 한인 교회를 만들어서 그 짓을 하냐고요. 갑자기 또 이렇게 세게 나가면 시험 드실 텐데, 아니 교회는 제가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할 말은 매우 많아요. 여러분들 요새 교회를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지각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교회가 영어로 뭐예요? 철치죠. 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신종 용어, 신종도 꽤 됐지만 맥처치라고 합니다. 왜 맥처치인 줄 아세요? 맥하면 뭐가 떠요? 맥도날드 가서 뭐해요? 주문판 보고 주문하잖아요. 아, 오늘 뭐가 땡기지? 오늘 콜라 하나에 뭐 햄버거 빅버거 하나 시킬까? 아니야, 세트 메뉴 시키자. 치킨도 생겼네? 신메뉴네? 거기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돼서 거기서 주문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맥처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소비자 중심주의가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완전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고르는 거예요. 오늘은 뭘 골라 먹을까? 이번에 메뉴는 영 신통치가 않아. 너무 귀찮고 지루하고 힘들어. 갈아치자. 저 안개보트를 바꾸자. 목사 쫓겨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앉혀놓는 거죠. 이 독일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인교회들이 다 그 회칙이라는 게 있어서 3년 5년마다 이렇게 목사 신임을 묻나 봐요. 우리도 이미 끝났죠. 끝났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끝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종신을 가는데, 어느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되게 합리적인 거죠. 뭘 알고서 정했나 봐요.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3년마다 계속 재신을 묻어요. 재신을 해서 목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3년 기다려라, 금방 온다. 그러니까
투표도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안 되게 하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그땐 잘 뭉쳐가지고 저 목사 쫓아내자. 뭉쳐서 목사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독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쫓김을 받아가지고 화가 났는지 헌법 소원을 했어요. 실제 이거는 노동법에 위배된다. 아무리 교회 회칙이지만 독일의 법이 있는데 독일이 이렇게 뭔가 프로베를 하고 적당하게 1, 2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페스트가 돼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해주냐? 헌법 소원을 냈어요. 한인교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도 기가 막힌 판사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그냥 돈 주고 그냥 옆에 새로운 교회 하나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갑자기 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게 다 맥처치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주의가 된 거죠. 소비자 구멍가게, 좀 크면 소비자 주식회사, 소비자 중심의 영업회사가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씁쓸하죠. 씁쓸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은 더 난립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다지만 또한 세속적인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자기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신자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시 믿음을 향해 간단 말입니다. 전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갈등이 없다. 그건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신자가 아니든가. 나는 예수를 믿고 전혀 갈등이 없어. 난 다 믿어지고 너무 해피해. 그거는 신자가 아니든가 약간 맛이 간 신자든가.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갈등이 있어요. 내가 진짜 믿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믿다가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사륵스, 육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탄로가 나잖아요. 그 안에서 갈등이 없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진짜 복음과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믿고 있는 거, 자기 착각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심지어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혹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 대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바울이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다. 그 말씀을 고주고대로 보면 구원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는 뭐 우리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런 표현들이 그냥 하나님만을 오롯이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확신을 얻는 것이지 난 이미 세례 받았으니까 끝! 이런 건 그 이후에 전통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내가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우리의 구원의 유무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20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 믿음,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륜을 가지시고 이러한 심을 이스투스 에트 페카토어, 이런 의인이자 죄인의 이런 형국으로 양극단의 이 패러독스한 이런 절대적인 이중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실패가 결국 하나님을 더 믿게 하잖아요. 그럼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오히려 성공지상주의가 문제죠. 승리주의, 소위 트라이엄펄리즘이라고 하는 이 승리주의가 문제인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이 자본화된 교회의 또 하나의 병폐는 이 트라이엄펄리즘이라고 하는 이 승리주의입니다.
승리주의는 자신이 혹은 교회가 모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떤 개똥 철학이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 자신과 혹은 교회와 하나님을 혼돈하는 그런 교만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이런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교회를, 신자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 그러잖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 아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방주를 짓죠. 몇 년 동안 지어요? 대충.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하면 대략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서 40주야 비가 내리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나서 그 육해공에 있는 모든 암수의 짐승들을 다 태우잖아요. 또 그의 먹이들도 다 태우고 이런 짐 저런 짐 다 태우고 그냥 꽉 그냥 찼을 거예요. 방주 안이.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막 배설물 막 나오고 막 토하고 막 엄청난 더티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방주 안이. 근데 그 방주 안에서 얼마의 기간을 보내요? 성경의 그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찬찬히 이렇게 찾아보면 대략 382일 정도 혹은 387일 그 정도 그 방주 안에 기거했답니다. 그러면 대충 1년 넘는, 약간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방주 안에서만 막 달달 볶고 있었던 겁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안이, 그 방주 안이 냄새나고 막 더럽고 막 불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왔을까요? 주님 빨리 좀 땅을 주세요, 땅을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절박하게 나왔을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거 아시죠? 교회는 노아의 방주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이대로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빨리 하나님의 진짜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신자가 소원하고 사모하고 열망해야 될 것은 진정한 본질임을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 사륵스 안에 있는 신자와 사륵스 신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또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걸 실존적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미움을 한 번쯤은 받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정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고 막 정말 칭송받으려고 우린 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스펙 쌓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젊은이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펙 쌓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해지자고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제 딸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하나 늘 그래요. 주리를 틀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하도 요즘 복음에 필을 받아서 요즘에 제가 한 1년 가까이 공부하라는 말 안 했죠. 한 적 없죠? 한 적 없어요. 제가 소위 언행 일치를 하기 위해서. 근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막 나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명성의 목사인데 그냥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런 얘기만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죠. 이게 또 난 죄인인 거예요. 고상하게 말 안 하는 척하면서 뒤로 또 뭔가 그 결과를 보는. 갖고 와봐.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어? 아인스와 찌바이가 있어야지. 탄로가 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현대 교회는, 현대 신자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자 안달하잖아요. 씁쓸하죠. 이 실체를 알자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천이,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실천이라니까요. 네? 이게 실천이에요. 다시 우리의 실체를 알고, 우리의 아파르를 알고, 내 정말, 야, 나는 이런 존재구나. 정말 나는 페카토어, 죄인 맞구나. 진짜 죄인 맞구나. 근데 진짜 죄인은 몰라요. 세상에 속한 죄인은 몰라요. 죽었다 깨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죄인이잖아요. 표현상. 하늘에 속한 죄인은 내 죄를 늘 발견해요. 그게 진짜 의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의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게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저는 교정을 해주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제 속으로는 당신이 진짜 신자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늘 죄를 지어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좋아. 나는 거룩해. 나는 사랑만 하면 돼. 그 사람이 가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늘 해피해, 늘 즐거워,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못살게 구는 교회, 여러분들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교회. 아까 맥처치 얘기했죠. 맥도날드 가서 어떤 걸 먹었는데 와, 이건 너무 안 좋아. 이건 정말 다시는 선택하고 싶지 않아. 따져, 사장님한테. 이거 뭐예요 이게 뭡니까? 주인 왈, 건강에 좋아요. 그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들이, 청년들, 우리 교회를 잠깐 들렸다 가실 수 있죠. 한국 가거나 할 때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는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의 본질을 제가 설교하니까 좀 극단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든 곳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혀 세워주고 자존심을 뭔가 좋게 해주는 교회는, 그 죄를 드러내게 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나를 부인하게 하고 그 죄를 고발시켜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믿음 아니면 난 어쩔 수가 없다, 난 정말 짐승이구나로 알게 하는 교회가 진짜인 겁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올해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 준비한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란 16세, 17세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제가 설명할 건데, 그 역사를 얘기할 건데, 그 청교도의 설교가 이와 같았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바늘방석에 앉혔어요.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들 청교도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혹은 너무 추상과 같은 말씀, 나에게만 꽂히는 말씀, 너무 힘든 말씀으로 다 채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리로 하며 회개한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도 회개를 안 해요. 말하지 않고 알아먹지 않는 사람은 말해도 알아먹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체, 여러분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갑자기 침몰하시잖아요.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언제나 내 실체를 알며 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으로 받는 그 미움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물으시죠. 근데 믿지 않았어요. 이때 제자들도 지금 우리들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혼자 두었잖아요, 예수를. 저는 이 말씀을 실존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도요, 뭔가 먼 나라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정작 없어요, 이 교회 잔치에.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그냥 십자가 혼자 지시고 우리는 그냥 그 덕에 해피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죠. 따르지 않는데 뭘 믿는 겁니까, 그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래요? 너희도 이 평안, 내가 외로워. 근데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잖아. 요 패러다임 너 알겠니? 너도 이러기를 바래. 너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외롭지? 근데 그 외로움이 당연하다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는 걸 알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평안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외로울 때 어떤 누군가를 찾죠. 그 누구예요, 그게? 그게 세상이잖아요. 진짜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뭐예요? 너도 이길 거야. 그런데 이기는 과정이 끊임없는 갈등과 고난과 번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요? 죄인으로 고발되는 그 과정이 신자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게 좋습니까? 100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해도 한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존이거든요. 이런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 신자는, 하늘에 속한 죄인은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번민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의 그 승리가 이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확인될 겁니다. 이미 확인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계속 확인해 가는 과정일 것이며 결국 확인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번민과 그럼에도 승리가 있는 이 여정 위를 걷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 역시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이 죄의 실체 앞에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만 하는, 그래서 갈등하고 고난받는 교회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이런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각자 개인이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의 여정을 정말 기쁘게 감사하며 걷고 있는지를 매 순간 고민하게 하시사, 세상살이는 버겁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이 모순된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